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삶이란 살고 나면 짧은데 살 날은 항상 멀어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까 하는 이 고민이 항상 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무 고민 없이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일주일 전의 사건인데 뉴스에 나왔죠. 아산병원의 어떤 의사가 덤프트럭에 치여져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 또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완벽한 삶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웠다고 해서 과연 내가 주변도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면은 이런 사례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또 지난주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옛날에 침몰한 타이타닉 배가 있잖아요. 그 침몰한 배를 구경한다고 5명이 잠수정을 타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잠수정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던 억만장자 5명이에요. 그런데 그 잠수정이 없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소 부족으로 해서 다 죽었어요. 5명이 억만장자예요. 물론 4명이 그 억만장자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억만장자의 아들인데 5명이 그 죽었어요. 생명에는 2번의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사는 것은 한 번의 기회예요. 흘러가는 세월도 한 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20대, 30대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이죠.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른 데서 던져갖고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를 할 때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46억 원을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어요. 왜 먹겠어요?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워런 버핏에게 생명에 대한 답이 나올까요? 그도 죽을 텐데 누가 누구에게 생명의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덤프트럭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잠수정에서 암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면 되죠.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주 시원한 답을 주십니다. 240억 원 낼 것도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사야 인용한 것 55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에 2절의 말씀에 특별히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어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인생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 주제가 뭐 종교적인 거 정도에서 멈출까요? 아니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과 복은 우리에게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과 화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미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용해 먹은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왜 태어났어요? 천사들이 왜 창조되었어요? 걔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든 길에서 보내셔가지고 환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놀라운 말씀 하나를 인용해 보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거기부터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를 통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제 돌보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확인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심판의 자리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길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돌보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시편이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그 사람 모른다.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는 사람 있다고 했죠? 나 그 사람 몰라.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는 것은 환경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지요. 자, 오늘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여기 생명과 복과 또 뭐 사망과 화가 뭐 이렇게 다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알아야 돼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우리가 익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 뒤에 것은 사랑하고의 다 응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예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의 개념으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당신 사랑해. 한데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당신 사랑하고 이만큼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죠. 사랑에는 부분이 없죠. 계산이 없죠. 긴장감이 없죠. 서로의 존재가 나의 존재와 같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의심도 없고 사랑에는 용납이 있고 신뢰가 있고 존중이 있고 비난이 없고 원망도 없고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거 다 또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는가?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서로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의 존재가 나같이 느껴지는 거, 상대방이 나같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전혀 무슨 거기에 간격이 느껴지지 않는 거,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 존재가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나와 같이 느껴지는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21절에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기 첫 번째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그의 존재가 되고 거기에 아무런 뭐 다른 인격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 상황,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신명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관계로만 다뤘나요? 그렇지가 않죠. 거기 디테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의 표시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실천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간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빈 곡간과 같이 막 빈 소리가 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시예요. 오늘 말씀 16절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그 두 번째로 설명이 됐다고 그랬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두신 절대적인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못 살아요.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거기에서 삶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삶에 대한 실천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는데, 창조자와 피조물의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 어렵게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듯이 교육을 배워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내부에 장착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멀리 가서 하늘에서 뭐 배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치지 않는 상,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배제시켜버리죠. 제가 여기다는 설계는 안 했지만은 시편 53장 1절에 보면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 하도다.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만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양심의 소리로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네 마음속에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전혀 이질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냥 내가 눈 뜨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숨쉬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리하면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존만 합니까? 번성하죠? 번성만 합니까? 아니에요. 환경에 복이 있습니다.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명료하게 주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만 들려주실까요? 아닙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19절의 말씀에 환경도 하나님 소리 다 들었어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 다 불렀어요. 너희들 들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로 나는 약속했다. 하늘, 땅 너희들 다 들었지. 너희의 환경 그 사람을 돕는 대로 역사해라고 하나님이 전능자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의무예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태생적인 것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만 아니라 내 뭐라고 했어요? long days. 너의 장수다. 인생 환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도 살고 내가 너의 환경도 너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장수야. 내가 너의 환경이야.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끝까지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확인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전혀 이질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하지만 우리가 장수하기까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전혀 이질감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숨쉬는 것과도 같고, 우리 하나님과 정말 이 모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저의 모든 삶이 지켜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간직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요, 나의 생명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의 환경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